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 영원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외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함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 안에 자유 있네 In Jesus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 안에 자유 있네 In Jesus 부활하신 주 예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님 안에 주 안에 치유 있네 In Jesus 한 번 더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소리쳐 외치세 주님을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 크신 은혜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소망에 닿칠 줄이라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함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밟으신 행적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바쁜 삶의 핑계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미루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은 취하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없이는 그 어떤 선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속히 이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소서.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주님, 총력전도를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저희가 함께 중보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광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신 자리 가운데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LFC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고난과 강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만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 말씀은 듣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듣는 이들에게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모든 순서들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강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LF 오케스트라 팀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 혹은 세계의 4대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닌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세 가지 신앙만큼은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3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실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어떤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아무리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도 개선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성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진시황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신앙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죠. 시체가 되셔서 장례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눈에 보이는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성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요, 500명의 사람들에게는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부활과 부활 이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사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였죠. 하지만 두 번째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목적은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요, 모든 인류를 공정하게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죄인들의 경우에는 좌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인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좌편에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이걸 영벌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해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실까요? 그 기준은 십자가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들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못 믿겠어, 거절하고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은 헛된 우상을 의지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질문 생기죠. 그럼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시죠. 성경에 논의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시면 되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은 아무리 토론을 해도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관련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만큼 계시해서 성경에 주셨던 거고요. 그 밖에 있는 거는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공정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고요. 우리는 지금 내 곁에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는 거죠. 전도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3대 신앙,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진리로 믿고요.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과 동행을 믿고요. 다시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기독교인의 핵심 신앙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심으로 참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내 안에 있었던 의심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해소가 되지 않는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미스테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심, 미스테리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이신가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 견해를 동의했는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민초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세였고요. 두 번째 메시아 견해는 뭐였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초를 대신 받아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 직업군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임명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구약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고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한 억압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거 바로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핏줄 중에 이새의 줄기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금 메시아 왕국을 세운 뒤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로마도 무찌르고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의 상상력은 아니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800년 전에 열심히 선지자로서 살았던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전해 주었는데, 그걸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다른 견해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무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었는데요, 고난받는 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었고 특별하게 신경 쓰고 싶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임재로 특별한 능력도 행하죠. 놀라운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맞다 라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바로 메시아요 라는 것을 밝힌 뒤에 그 당시에 약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전쟁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얻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그들은 호산나 막 외치면서 나귀 위에 안장 깔아드리고 그 종려나무까지 던지면서 막 기뻐했던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이제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 기대감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12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시지? 멋지게 메시아인 것을 낙이 타고 들어가면서 보여주셨는데 왜 행동 계시를 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설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워하셔서 행동 계시를 못 하시는데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의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 야 나 메시아야 라는 것을 말한 뒤에 유대인들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의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공회에서 밝힐 줄 알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겁니다. 그다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우리가 오해했다, 틀렸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해서 다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혼이 떠다니면서 소리가 났던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자,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막 기록해 놓은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미스테리,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은 인간인가 아니면 신인가? 이 점이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인자, 사람인 아들자,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죠.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대비돼서 인간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나 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신인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동물의 새끼는 동물인 것처럼 신의 아들은 신인 겁니다. 그 존재가. 그건 제자 입장에서는 아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야? 이게 헷갈렸던 겁니다. 근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구나, 이 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미스테리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정치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 진짜 잘하셨거든요. 논쟁에서 지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왜 저들을 압도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인데 왜 저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질 앞에서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당하고만 계실까? 이 점이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인류의 죄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하시고자 희생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셨던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계가 매우 훌륭한 랍비입니다. 종교의 창시자이시죠.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심과 질문과 미스테리들이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의심 대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핵심은 신비보다 동행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신비보다 동행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구나,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이 담고 있는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째 되는 날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활하신 뒤에 소멸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동행하신 것이 중요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공동체가 약 500명 정도 됐는데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고보도 계속 아리송했거든요. 우리 큰형이, 우리 장남이신 큰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류의 대속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지 이게 그냥 헷갈렸던 게 야고보였는데,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굉장한 독특성, 유니크한 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가 의인도 아니고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도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여정을 거쳐서 고생해서 겨우 신을 만날까 말까 한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굉장한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셔서요, 다른 곳 가시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게 되면요, 실제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 내주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인사를 만나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비서도 통해야 되다 보니까 참 만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갖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무나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간을 다 비워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보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설교 이후에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결단과 작은 고백에도 어깨춤을 치시면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은 잘 했는데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심으로 같은 공간 안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대화와 교제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서 한 공간에는 있으나 붙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도 없고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묵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식과 정보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남겨두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해 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가 있으면 간구의 기도도 드립니다. 간구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혼자 원인 분석하고 결론 다 내린 다음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통보하지 마시고요,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묻고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은총의 수단은 성찬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성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 아남네시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기억할 때 새로운 은혜를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총의 수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게 됐는데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신앙은 현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뒤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 보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죽어야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한번 다 사보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한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겠다. 이것을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 first lif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10개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생, second life죠. 이 이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생이라고 하는 이 1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삼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3번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돈 걱정하느냐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못 해봤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볼 수가 있고, 다양한 직업군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잘릴 것 고민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들도 경험해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직장서 책상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가고 싶었던 것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부활과 영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에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요, 영원한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마라. 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있었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건져내어 살리고 내가 가르쳐 주었던 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거 잘하면 나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몸의 부활과 영생, 삼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있으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 삼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나의 사명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명을 믿고 감당하는 것으로 이 짧은 시간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제가 자꾸 사명 얘기하니까 사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것으로만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파송하신 이유, 사명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옆집에 살고 있는 철수와 영희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사명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귀한 생명, 자식들 맡겨주셨네. 얘네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도 아니고 최씨 아줌마도 아니고 나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찾고 감당해 가는 겁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저분이 괜히 힘드니까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내 시간과 재정이 손해가 되는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기에, 책임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에 손해가 되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 저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명으로 붙잡고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짐이 많더라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욕은 절대로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절대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저 최대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탁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기쁨을 드리겠지, 혹은 천국에 가면 상 많이 받겠지 라고 하면서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탈진합니다. 넘어지죠. 시험에 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것도 사실상 버겁습니다. 좀 가끔씩 주님 봐주세요, 이번 주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거절할 때도 있어요. 과욕 부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 잘 감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에 해당되는 3대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요, 내 안에 있는 미스테리와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신비보다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멀리 가셔서 고행을 통해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초청하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공동체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욜로가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삼생에 대한 책임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부탁하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1분 동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수첩을 찾아보시거나 노력하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차분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신 것이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들을 통하여서 또 성찬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교와 불교처럼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외롭게 혼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는 뒤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마음의 은혜를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희들도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혼자 살면서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신 사명 위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발생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나야. 하이하이. 안녕. 안녕. 오빠. 일로 앉아. 오빠 어서 와. 여기 앉아. 그래. 그래서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뭐야?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반나절을 걷는 소년 이야기야. 때는 2016년 겨울. 도시로부터 한참은 가야만 하는 마을에 미국의 한 남성이 트레킹차 이 마을을 방문한 거지. 이곳은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마을이었어. 고립된 곳이었구나. 맞아. 저기요, 날이 저물어서 그런데 어디 잘만한 곳 없을까요? 사람들은 남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 곳으로 안내했어. 어디였을까? 방? 여관? 아니, 헛간이었어. 헛간으로 보냈다고? 응. 한참을 헛간에서 자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헛간에 동물들이 있었나? 남자는 침낭에서 나와서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오는 쪽을 비춰봤어. 8살짜리 남자아이가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헐. 아니, 어린아이가 왜 거기 있었던 거야?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어. 부모가 자식을 헛간에 가두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거든. 아,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 남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혹시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아이는 자신의 등을 보여주었어. 아직도 아버지에게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 아이는 못 참고 도망갔다가 아버지에게 잡혀서 헛간에 다시 가둬졌다고 했어. 말도 안 돼. 그럼 언제부터 헛간에 갇혀 있었던 거야? 7살 때부터 있었대. 남자는 생각했어. 이곳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고립되어 그런 걸까? 그때 남자에게 한 가지가 떠올랐어. 어떤 거? 남자는 아이에게 이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 물어봤어. 뭐라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악마를 숭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많이 억눌려져 있었어. 그랬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 주변에 교회도 없었던 거네. 응, 맞아. 그래서 남자는 아이에게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했어. 그리고 반나절을 걸어야 하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어.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응, 맞아.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먼 거리지만 교회도 다니게 되었지. 아이가 드디어 헛간에서 자유해졌구나. 맞아.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해외 선교 교회 건축. 한 달에 10,000원씩 300명이 함께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야, 너도 교회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이상 반나절을 걷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아, 진짜? 어떡해? 넌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해외 교회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들어는 본 것 같아. 작년에 그 아이가 사는 마을로 광림교회 청년부가 교회 건축을 했거든. 청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거야. 아, 덕분에 엔국에 2곳이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 맞아. 그 소년도 더 이상 반나절을 걷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믿으면서 악습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대. 아직도 그 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맞아. 그래서 해외 선교팀에서는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려고 해. 해외 선교팀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한 달간 해외 선교 건축 일시 후원자와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 해외 교회들 사진을 담은 엽서와 메모지도 판다고 하더라고. 맞아. 모든 금액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될 거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네, 작년에는 우리 해외 선교팀에서 300인 후원자를 좀 모집했는데요. 한 8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요. 네팔에 2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80분들은 후원하시는 것을 연장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감동 주신 분들은 동참하셔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20명의 청년들이 또 세례도 받고 또 광림교회 입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세례식과 입교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속회별로 참여하셔서 또 세례와 입교하는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총력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번에 전도 방법이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집에 가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전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집을 오픈하면 좋겠지만 집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공유 제부항을 렌트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4월 한 달 동안 나에게 쓰는 돈은 철저하게 절약을 해주시고요.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거룩한 낭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은 절약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거룩한 낭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4월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오 전도팀에서 부활절
이후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강공원에서 버스킹도 조금은 하고요. 또 노방전도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또 새롭게 예쁘게 전도 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예쁘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내용과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원재 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에 기쁨의 꽃이 피네. 이 날엔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하던 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네.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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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